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12월만 되면 성탄절로 인해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잠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몇 달 전부터 성탄전야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것입니다. 성극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성탄절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성탄절의 지내가 이제 끝나고 나서 교회 학교 부서별로 흩어져 가지고 성탄 카드를 나누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선물 교환도 하고 잠을 안 자고 지새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성탄 그 새벽에 일어나면 교회의 교원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맛있게 끓여준 떡국과 닭죽을 맛있게 먹고 335짝을 지어서 성도들의 가정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집 앞에서 새벽성을 아주 크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노래하면서 동네에 그 복음을 전했던 추억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지금은 이런 아름다운 성탄절 교회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냉랭하고 칙칙하고 착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그날이 이제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나고 그리고 그 의미가 이렇게 퇴색되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먼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근본 성탄절에 정말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신앙의 자세를 달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2번 이상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다른 인간과는 달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전부터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이런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성씨를 따르게 되고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큼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탄생 4,000년 전인 창세기에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탄생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이미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도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이 오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자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쉽게 납득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사는 어떤 한 청년이 하루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의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찾아와서 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다 제거한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랍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성경에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뺀다면 꼭 두 가지가 남을 걸세. 하나는 성경의 앞뚜껑이고 또 하나는 성경의 뒷뚜껑일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왔다는 이 사실을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성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적인 사랑을 어떻게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으며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정말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은 논리로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희생적인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놀라운 성탄의 신비가 여러분이 믿어지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져서 일평생도록 남아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문 21절 다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원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가운데 이미 빠져서 지옥 불못에서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유교사상에 철저한 어떤 중국 사람이 선교사님의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특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 더러운 죄악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이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제 실족해서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죄를 많이 지어서 전생에 이렇게 정말 고난을 당하는구만, 업보야 업보 하면서 그 사람이 그냥 보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또다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번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실수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조심을 하게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번에 나타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우물에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물가에 와서 지나갔던 첫 사람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구만, 업보야 업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불교의 석가모니고, 두 번째 사람, 이 실수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게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은 유교의 공자였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그 위험한 우물에 뛰어들어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저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던 나를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제 내가 그 은혜에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선행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칩니까? 이제는 근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결코 무의미하게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는다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일생도록 이 감격을 결코 잊지 않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오늘 본문 23절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높고 높은 빛나는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그 말구 위에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탄생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고달파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해도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편함을 주시고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을 보낼 때에 예수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살아가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칠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공고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서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근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진정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승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깨닫고 간증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